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잭 그레이함 이라는 목사가 쓴 그대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인즉슨 그 목사님의 친구 한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에는 이제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친구는 이 가이드 아랍 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아랍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 가이드를 하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단 한 번도 제가 아랍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좋은 소식을 지금까지 그들은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은 마치 그 중동 지역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막의 죄와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친구분이 사막의 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샘물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기 물이 있어, 어디에 물이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막의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사막의 죄를 짓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정말 그 기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신 분이라,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대화 가운데서 이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그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진짜 생수가 저기 계시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기 계시오 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콜링을, 새로운 하늘의 콜링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로의 부르심, 그 콜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로의 부르심은 어떤 훈련받은 목사나 어떤 전도사나 전도자만이 갖게 되는 그런 콜링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콜링이 바로 이 전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전도할지도 모르고 제 주변에는 전도할 대상이 없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전도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보면 전도할 길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전도를 해봐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전도를 해봐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살인이나 사기인이나 어떤 그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시키지 않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전도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자신의 그 전도로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 순간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이 죽은 뒤에도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여전히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죽은 뒤에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진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 지옥 불못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희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몇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특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 어떤 여인이 집에서 잃어버린 은화를 찾다가 결국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 집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이 잘생긴 발입니까? 못생긴 발입니까? 성경은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 되기 축원합니다.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전도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과 가치 그리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과 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생하고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를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46절 48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많아요. 이것 원하고 저것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지만 정말 그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말틴 뉴밀러 목사라는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발표해가지고 당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그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근에 7차례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계속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심판대 앞을 통과했는데 내 뒤에서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그 내 뒤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그는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 이상한 꿈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의 관점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히틀러가 죽기만을 바랬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히틀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그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에서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복음을 애타게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지 그게 예수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갈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생의 공허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전 하나,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한 영혼의 가치는 교회 예배당 건물의 가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라고 살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한 사람한테라도 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정말 자존심도 세고 고집이 세죠.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Jews for Christ Jesus라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유대인 전도만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모이제 로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 전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이들을,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런 유대인, 이른바 유대인 전도왕이에요. 한 번은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 아내 세일은 그리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평생 2사람을 전도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제 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한 모이제 로젠도 정말 훌륭하지만 그 모이제 로젠을 전도한 그 아내 세일이야말로 천국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매일의 삶의 현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전도한다면 그 중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지금이야 많이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밀렸지만 한때는 세계 최고 회사였죠. 실제로 UN 가입국 숫자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 수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콜라를 마시는 데는 계절이 없어요. 겨울에도 마시고 여름에도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공산진영 사람, 자유진영 사람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콜라를 마십니다. 얼마나 콜라가 이 비즈니스를 잘했습니까? 콜라는 1초마다 4만 명의 목에 콜라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똑딱 하는 순간에 4만 명의 목에 콜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콜라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를 썩게 하고 건강에는 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콜라가 온 세상을 그 강력한 열정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의 입에 콜라를 넘기리라 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석권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은 복음은 정말 생명인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콜라만큼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속에 콜라를 넘기리라는 그 열정만큼, 그 정도만큼만 모든 사람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생명력 있는 성도고 건강한 성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전도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도로 부르심 받은 자다. 이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 복음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마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사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영광스러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